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얼마나 답답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제가 신문 읽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신문 읽는 것도 참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즐거움도 없고 보면서 참 소망을 가지게 되는 내용도 잘 없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또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수주째 부올 바알의 그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발람이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고, 그러나 발람이 돌아가는 길에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 24,000명에서 멈추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24,000명만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계속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위기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만 하는 거죠. 왜 비느하스일까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건 아마 그들의 할아버지 아론, 그에게 있었던 작은 할아버지 모세, 그 위대한 믿음의 가문의 DNA를 물려받고 평생 그의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사역했는지를 본 결과가 아닐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느하스는 철없는 한 남자, 음욕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가늠하는 현장에 있는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임을 통해서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막은 사건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을 체결하시죠. 내가 내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주리니. 내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준다라고 할 때 그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주십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지만 비느하스는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새빨갛게 타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나가고 있는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니까 하나님이 멈추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60만 대군 모두를 기다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60만 대군 모두 가운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새빨갛게 달아오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알고 말씀으로 알고 마음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실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비느하스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고 오늘도 계단을 걸어 이 본당으로 내려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설교자지만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비느하스의 심장을 가지게 해주세요. 제가 잠깐 하는 설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이 땅을 그냥 바라볼 수 없는, 좌불안석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우리 중 누가 그 한 사람이 될까요?
내 자녀들은 그 비느하스의 계열을 따라 하나님의 질투로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다고 하는 건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한다고 하는 건 내 어떤 욕심,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어 일어나는 질투요, 분노인 거죠. 오늘 마음 깊이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막는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서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가 백성들을 치지 못하도록 막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은 평안한가?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는가? 나로 말미암아 내 교회는 평안해지는가? 분노가 일어나는가? 살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평화의 언약이라 이름 붙이셨을까요? 그냥 언약이라고 해도 될 텐데, 다른 이름을 붙여도 될 텐데, 왜 그 비느하스에게 두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린, 그 참혹하게 사람을 죽여버린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이라는 언약을 주셨냐 말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왜 평화의 언약입니까? 후에 설명하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니까 평화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평화와 제사장 직분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단어인 거죠. 어떻게 되길래 비느하스가 받은 그 언약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고 평화의 언약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는 왜 지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거 아닙니까? 이 윤상덕이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일산교회 교우들께서는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나와 계실 수 있습니까? 그냥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내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보시지 않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내 더러움, 내 부끄러움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이 비느하스가 받은 복은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레위 가문에 아론 계열의 그 후손들이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아론 계열 가운데 엘르아살의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의 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역대기 말씀과 학계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기억하세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죠. 내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쓰임받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그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6장 10절에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겼던 존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도저히 제사장 계열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에스라가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빨리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70년 동안 다 혼혈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어나갔고 누가 제사장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내는 데만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학계 말씀 확인하시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족보를 보면 저 여호수아가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비느하스의 후손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광야 교회를 지키는 할아버지 비느하스의 후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게 했고 그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사용된 가문은 한 가문이에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새끼를 이렇게 유혹을 해?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 그 마음으로 분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오늘날 그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비느하스 계열을 통해 다 가려주셨는데 오늘날 나의 죄는 어떻게 가려질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5일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일이 있어요.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게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피난처를 통해 우리를 크게 안위하시려고 하신 그 약속,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그 안위를 받을 거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닻이 하나 있는데 그 닻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 안으로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마음껏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쉬운
에 가서 우리의 피를 다 뿌리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앞서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 이 은혜를 베풀 텐데 이제 비느하스 계열을 통해 비느하스의 후손들을 통해 성전을 짓고 또다시 성전을 짓고 그들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난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고 그들은 소망 없이 이방인들에게 의해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건데 그 백성 가운데 비느하스의 이름으로 난 그들과 함께 할 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을 속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백성을 속죄하다니요? 이 속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재미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cover over입니다. 뭔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pacify입니다. 가려지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날 텐데 가려서 평화롭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했다는 건 누구를 덮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다는 거예요. 누가 못 보게요? 하나님이 못 보게요. 무엇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려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서 정말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다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자리에서 간음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여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분냄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렸다 하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족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그 어려운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려버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도록 그를 전염병으로 죽여버리지 않으시도록 가로막아 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집중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시딤이요. 시딤은 어디라고요? 요단강으로부터 2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제 가나안의 최근접한 땅.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요단강 건넙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그냥 바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빨갛게 타올라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어떤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이 불타오르세요?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오랫동안 해온 일들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일도 익숙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 책망하시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사람 심판하시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시딤에서 이 백성 끝내지 않으시고 요단강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일을 해내셔야 될 텐데, 하나님 이 백성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있느냐 말이에요. 일은 해요. 계획도 다 세워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있으세요? 하나님 지금 그 기도를 드릴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느하스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이 되었는데 아름답지 않게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살루의 아들 시므리, 수르의 딸 고스비. 이 두 남녀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돼 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너무 못나게, 너무너무 못나게 간음했던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시므리의 아버지는 시므온 지파의 대장입니다. 고스비의 아버지는 미디안의 왕들 중 한 사람인 수름 왕입니다. 둘 다 왕이고 지파의 대장의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못난 짓 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이름은 과연 아름다운가? 내 이름은 아름답습니까? 내 입은 아름답습니까? 내 마음은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름 비느하스와 아름답지 않은 이름 시므리 고스비 지금 대조하시죠. 이 대조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 민수기 시작할 때 인구 계수를 해요. 그리고 민수기가 끝날 때 다시 인구 계수를 하는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를 보세요.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인구 계수할 때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 59,300에서 22,200으로 줄었어요. 반도 안 돼요. 나머지 지파는 줄지 않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수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자연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어나갔는데 다 동일한 수예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반도 안 되게 다 죽었어요. 추정컨대 바로 이 시딤 지역에서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죽었을까요? 시므온 지파지. 나 한 사람의 철없는 죄가 집안을 무너뜨려요. 나 한 사람의 철없는 행동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한 사람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하지 않게 됐는데 한 사람, 그 시므리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반도 더 죽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발람이 유혹하는 사건을 가지고 분명히 드린 말씀이 있죠. 유혹 중 최고의 유혹이 뭐라고요? 음욕도 유혹일 겁니다. 무욕도 유혹일 겁니다. 명예욕도 유혹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유혹, 가나안을 앞에 둔 우리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유혹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거 어디에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바알부올 사건을 바울이 해석하면서 주신 말씀. 왜 넘어졌다고요?
선줄로 생각해서 내가 내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옳고 넘어질까 주의하십시오. 나 하나 넘어지는 거야 나 하나로 끝나지만, 시므리 하나의 넘어짐이 시므온 지파를 반쪽짜리 지파로 만들어버렸어요.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미디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는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 왜 그래야 하냐 하면,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잊지 않으셨어요. 내 백성 24,000명을 죽게 만든 그 미디안의 여자, 모압 여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디안도 이제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미디안을 치래. 어떻게 됐을까요? 확인하시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려 다 죽여버리세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도 죽여버려요.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 저 수르의 딸이 고스비예요.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시원하세요? 전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만났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죽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고 떠났던 그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의 칼에 죽잖아요. 야, 드디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또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이스라엘에게 속임수를 썼던 저 백성들이 절단났구나. 할렐루야.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저 수르가 나면 어떡하지? 내 아이들이 고스비처럼 바뀌면 어떡하지? 우리 일상교회 다음 세대가 고스비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발람이면 어떡하지? 지금은 발람이 아닌데 앞으로 발람으로 내가 발람의 노릇을 하고 있게 되면 어떡하지? 왜 제가 이 고민하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건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미디안을 공격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했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혹될 수 있는 것들을, 유혹하는 문화들을 정리하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장소가 시딤이에요. 최종 점검하는 단계예요.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가나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안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유혹했던 사람들 다 죽여라. 왜요? 복수하느라고?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우리 유혹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혹하는 사람들과 거리 두기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유혹당했던 그 일들을 잊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을 가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날 유혹하는 문화를 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경험치가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날 유혹하는 유혹의 문화들을 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유혹의 문화가 강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깊은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유혹되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해? 예, 하나님, 제가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 하고 들어가자. 유혹되고 있는 네 마음부터 쳐라. 네 마음부터 죽여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철없이 말하고 철없이 행동하는 그것들부터 네가 오늘 죽여야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음행이 큰 유혹이 아니라니까요. 무력이 큰 유혹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뜻대로 되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걸 쳐야 가나안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공짜로 들어가지만 가나안엔 공짜로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안식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죽을 고생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가나안에 가서 우리는 안식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끊임없이 날 죽이고 이 곳의 문화들을 쳐내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부터 점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질투로 마음이 새빨개져 있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